칼 헨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 가지 가장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7가지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사가 있고 언약이 있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된 게 있고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그런 예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6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선조들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참된 교훈이 있다. 그리고 7번째 찬양과 감사. 그리고 이제 7가지 언약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6개는 이미 성취됐죠. 성취됐고 마지막 7번째만 남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도 앞에 6가지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에 가실 거라는 것이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하나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비춰서 볼 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6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는 좀 없던 걸로 하자 우리. 또는 다른 걸로 좀 대체하면 안 될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 7대 절기는 사실은 대체 신학을 뽑아내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큰 하나는 대체 신학을 뽑아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자 이런 건데 그래서 대체 신학, 대체 주의란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고 더 나아가 모세가 받은 언약은 새 언약, 신약으로 대체됐다.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신학 또는 관점인데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거라고. 그리고 구약의 어떤 부분은 초림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350번 또는 400번, 이게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400번 정도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신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근데 예언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했는데 성취가 안 됐다. 그럼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전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되고 예언이 없는 성취가 없고 예언했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대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교적 필요 충분 조건 2가지. 하나는 유대인들의 추수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추수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추수예요. 유대인의 추수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방인의 추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복음이 온 열방에게 전파돼야 돼요.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은 절대 안 오십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죠? 감히? 내일까지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자신 있게. 자, 그래서 아까 7번째 요 부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회의를 해요. 건국회의를 하는데 이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국민주권 영토를 가진 나라를 세우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태동하기 위해서 우리 마치 이거 아이를 임신하듯이 이런 비전들을 임신한 거예요. 이랬을 때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이방 나라의 열방의 웨일즈 부흥, 인도 부흥, 미국 아주사 부흥 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 중국, 남미 이런 부흥 운동들이 이때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1948년도에 요때 이제 1950년대, 60년대까지 치유라든지 축사라든지 또는 안수, 성경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런 운동들이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열방 가운데 풀어지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는데 1960년대, 70년대 중보기도 운동이라든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오중사역, 그다음 미국에서 일어났던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 그다음에 한국 교회, 그렇죠? 60년,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마다 열방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것도 볼 수 있고, 자, 구약 성경절에 나타난 원유맨 사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율법을 주고 너희가 나랑 언약 관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나 허물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가져오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 너희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저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민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이집트도,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그것을 보고, 물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지만 열방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근데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간다, 이게 삐뚤어진 선민 사상을 갖게 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런 사상들이 출발할 때 주님께서 이미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열방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내 거야. 그러나 너희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구약 안에 나타난 원유맨 사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제 대체신학 얘기하느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7대 절기 첫 번째 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날 우리가 금식을 이제 많이들 하셨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금식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 고향 친구 중에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교회 개척했다. 자기가 이제 가정교회를 몇 달 동안 하다가 상가 2층 건물을 얻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번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금식 하는 날이래.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친구 목사 이름을 불러가면, 누구야, 아무개야, 사실은 오늘 대속죄일인데 나도 금식을 했다. 근데 어떻게 너 이렇게 딱 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금식을 하냐.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있지 않으면은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툭 던졌더니 사실은 제 첫 번째 강의를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힘들 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몇 편을 카톡으로 이제 보내줬었거든요. 봐라, 이거 좀 말씀 듣고 좀 회복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본 거예요. 보고서 자기가 1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봤다. 보고서 내가 결단하고 경외의 날들 10일 동안 내가 금식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보람도 있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너가 마음밭이 굉장히 좋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전통적인 신학 대학원을 나왔지만,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면요, 대체 신학을 세팅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체 신학에 이렇게 세팅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연과학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진화론자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대체 신학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쨌든 한 번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기가 그것에 어떤 영적인 것을 투자하고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밭이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해주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그랬는데, 그런 정말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죠. 자, 로마서인데 로마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 구원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원유맨 사상이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길어요. 제가 이제 그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이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한가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글을 쭉 이렇게 물론 이 책은 구원관을 다루는 책이지만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호 개방은 이스라엘 선택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뒤집는 이야기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기시고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과정에서 제거하신 것이라면 이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회장님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 자신은 유대인이었던 바울로서는 이런 역설적 뒤집힘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학적 수수께끼였다.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의 뿌리라면 이 구원을 대망해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9장 5절의 강한 부정에서 암시하는 물음처럼 실제로 책에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하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은 과연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림은 보수 유대인과 대항하여 이방인의 위상을 옹호하는 것이 바울의 전형적인 초상이다. 하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동족 유대인과 대결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지만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심경도 복잡하다. 그 고통의 진원지는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아픔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과 뒤섞인다. 마치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그 옛날 모세의 모습을 취한다. 만약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바울의 이런 심정에는 동족의 이상에 무엇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이 한마디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은 울림들이 숨어 있는가. 어쩌면 일부 개념 없는 로마 이방 성도들을 곁눈질하면서 바울은 이 무거운 울림의 몇 단면을 드러내 보인다. 유대인들이 어차피 메시아를 믿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렇게 특별했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색깔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그러한 결론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과 그 특권들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회장님의 방침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약속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씨 후손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편의상 새롭게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색깔 글씨 시작.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물론 이스라엘 내의 남은 자들은 이방인들의 선택이 그러했던 것처럼 혈통이나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곧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바울의 논증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재해석하고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실패가 드라마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현재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개가 절실한 만큼 이방인의 겸허함 또한 필요하다. 시작. 지금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는 시간이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관을 다룬 책이지만 로마서를 학자로서 정직하게 다른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나는 칼빈주의자야, 난 웨슬리주의자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경 자체를 놓고 이것들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길었지만. 자, 그러면 대체 신학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때부터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절들을 주로 교회의 영적 상태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들을 위한 구별된 계획은 완전히 끝났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0세기까지 이미 대체 신학이 그 서방 신학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때문에 7대 절기 등도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없었고 그 결과 교회는 반유대주의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11세기 십자군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유대인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핍박했습니다. 또한 1492년 스페인에선 유대인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추방하게 되고요. 기독교 나라들의 유대인 핍박 절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다 아시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읽게 했지만 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자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도들 안에 들어와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방신학, 서방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런 신학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런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라고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의 그 조상님들 쉽게 말해서 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청교도 신학도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관점을 조금씩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 극동아시아죠. 일본, 한국, 중국은 대체 신학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관점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리라는 약속의 말씀들 중에는 반드시 유대인과 함께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유대인의 회개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된 부분을 망각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회개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자, 여호와가 주신 7대 절기.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는 유무초 나대초죠. 지난번에 했더니 어떤 분이 유부초밥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외우시라고 그래서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예. 7대 절기는 다 이 계절과 기후, 그 다음에 농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아담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농사에 빗대어 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이라고 한다면, 예, 산업혁명이 일어난 200년 전, 그러니까 불과 2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5,800년 동안은 농경사회였어요. 성경에 이 아담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주로 농사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씨를 뿌렸다. 가라지도 같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뽑지 마라. 알고 건드릴까 무섭다. 그러니까 뽑지 마. 다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냥 냅둬. 악은 악대로 팽창하고 빛은 빛대로 팽창하도록 추수 때 한꺼번에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겠다. 예,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시죠. 그래서 이런 7대 절기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이제 이런 농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딱딱 붙어 있어요. 예, 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와 관련돼 있고요. 오순절은 밀추수. 그 다음에 이 봄절기하고 가을 요 사이에 뭐가 있죠? 계절이 봄하고 가을 중간에 뭐가 있죠? 여름이 있죠, 여름. 그래서 이 여름에는 이제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고, 가을절기로 넘어가서 나팔절부터 이른비 경작이 시작되고, 또 밀보리를 이제 파종하게 되고, 이런 1년 사이클, 이제 7대 절기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요것도 제가 구원의 서정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즉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 다 7대 절기 시간표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를까? 7대 절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셨다고 말씀드렸고, 7대 절기는 먼저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세팅되고, 그 다음에 그 세팅된 시간이 예언적 성취로 이제 공간 안에서 그것들이 역사됐다. 자, 언제 만들어졌을까? 창조 넷째 날 세팅됐다. 제임스 더한 목사님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으로 정하신 날짜에 정확하게 성취됐다. 자, 이제 6월절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부터. 자,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약속의 땅에서 얻어진 작물의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또 희생당한 수양,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고, 예언적 성취는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세팅된 시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속적인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집 청소를 해요. 집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다고 했죠. 따다닥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대청소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몸으로 보이신 메시지인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신 메시지. 언제? 6월절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이게 2장이고 청결 사건이 2장이고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이렇게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비추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한 사람과의 대화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치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구원의 역사, 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뤘잖아요. 그것들을 다루면서 사사기 끄트머리에 누가 출연하죠? 룻기.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조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사사기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러한 기법을 쓰듯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2장에서 성전 전체를 척결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더럽혔다, 내 집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전체 메시지 속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6월절의 주인이시고 그 6월절에 돌아가셔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영생, 그러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조명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죠. 성령으로 난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6월절의 주인이시고,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한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거듭남에서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에서 사용되는 부사인 헬러와 아노데는 다시와 위로부터를 모두 의미한다. 즉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와 위로부터 태어난다를 모두 의미할 수 있다. 6월절에 그 말씀하셨다. 자, 출애굽 6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국민주권 영토를 가진 선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 이스라엘 국가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언제? 6월절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었어요.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정말 큰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은 무엇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2중, 3중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먹어야 된다. 그 메시지도 있지만 6월절에 그것을 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박스 안에 제가 읽어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6월절과 생명의 떡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약 40년간 생활하였다.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먹을거리였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먹을 것, 생명을 공급하셨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벳세다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은 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신 그런 6월절의 시간 안에서 역사된 그런 사건이다.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로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기서 보면 떼어라는 헬라어는 클라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부서뜨려, 쪼개요, 찢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부서뜨리고 찢으시고 쪼개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붓는다 할 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을 그대로.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또 이것들을 볼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 한다.
7일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야 한다. 죄가 없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한다. 누룩 없는 떡은 곧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됨을 예표한다. 자, 예언자 성취는 무덤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장사를 말하고 있는데 막 하늘에서 번개 막 이렇게 치니까 뭔가 대하 드라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장사됐는데 우르르 쾅쾅쾅 밖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7이 또 나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무교절은 7일간 이렇게 지켜집니다. 7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완전수, 안식일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는 이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배속하시고자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냈던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인공적인 누룩, 자연적인 누룩, 그 어떤 누룩도 이렇게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 맛자라고 하는 이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아무 맛도 없는,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 떡.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저렇게 직경이 한 30cm 되는 이렇게 동그란 이런 맛자 무교병을 먹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네모난 이런 무교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 1호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먹어야 된다, 자기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듯이 나를 먹어야 된다. 즉 무교절은 곧 나를 가리킨 거다. 무교절 자체가 뭔가 힘이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그 7대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유교절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이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화된 이런 우리의 신앙,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옥합을 자기 자신을 깨트린 거죠. 자기 자신. 이 옥합이라는 거는 결혼할 때 혼수품, 신부가 준비하는 전부거든요.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내가 내 삶과 결혼이나 이런 미래를 내가 위해서 준비했던 이것들을 주님의 그 발 앞에 다 깨트립니다. 자아가 깨진 거죠. 옥합이 깨졌지만 자아가 깨진 거예요,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러한 경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 읽어보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전함과 거룩해짐을 상징한다. 마크 빌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주요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발생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초실절.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인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날이다. 곡식단은 히브리어로 오멜이라고 한다. 이는 때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첫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초실절이라는 거는 첫 열매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첫 이삭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건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것에 예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보리의 추수의 첫 이삭이 이것이 예언적인 거라면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로. 자, 초실절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비쿠르라고 한다. 6월절 장자 재앙 첫 아들은 마카트 부코로트라고 한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즉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인 비쿠르는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은 부활의 첫 열매가 희년의 선포자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레위인을 택했어요. 자, 왜 택했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택했어요. 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인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인데 레위인을 대신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자는 여러분 여기서 첫째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우, 굉장히 많네요. 첫째는 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주님께 드려줬어야 돼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둘째는 아닌가요?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 드려진 자죠. 우리는 다 드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물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주님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다 주님 거. 제가 이제 처음 전도자 사역할 때 배고프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처음 페이를 받는 전도사 페이를 사역을 처음 하는 날 제가 첫 열매를 못 드린 게 진짜 이게 마음에 한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니 엄마랑 결혼하고 미니 낳고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이제 막 항상 통장에는 마이너스 계속 찍히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와이프한테 내가 이게 너무 한스럽다. 내가 전도사 때 교육자로서 첫 열매 드리지 못한 게 그때 왜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드렸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 첫 열매를 드리자. 그랬더니 한숨을 먼저 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렸는데 여기서 간증이 끝나면은 이제 재미없잖아요. 첫 열매를 드렸는데 10원 한 장 안 빼고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지만 10원 한 장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더 주신 것도 아니고 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것은 다 주님 건데 여러분 근데 여기 장자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참고로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대신 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대신해서 레위인을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레위인이 오늘날 누구예요? 교육자들. 넓게 보면 교육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성전을 전임으로 섬기는 이 교육자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임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성직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들을 볼 때 물론 성직자들이 부족한 게 많죠. 목사님들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최소한의 존중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그럼 누가 해? 설교자가 해야지 누가 해?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 보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고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할 의무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재자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따질 수 있어요.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로서 성도에게 할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고 성도들이 이 레위인들을 존중하고 나 대신 첫째 대신 드려진 그분들이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물질로 어려운지 심적으로 어려운지 어떤 것으로 부족한지 영적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자도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도 교육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깐 격기로 갔는데 초실절 그래서 모든 것의 첫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요, 예언적 성취로 가는데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밖에 초실절에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 시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시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먹었던 시기가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해당하는 날이며 이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였다. 예언적 성취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7, 50 밑에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0일을 의미하는 오와 순의 합성어이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숫자 7의 의미를 담고 있는 쉐바의 복수형이다. 실제로 초실절부터 총 49번 오멜 개수를 세고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따라서 7일을 7주간 세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른다. 예, 사실은 77절이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77절. 근데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50 희년과 또 관련돼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는 룻기서 전체를 낭독하는데 이는 룻기가 보리를 거두는 배경으로 되어 있고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추수했대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예언적이죠. 네, 추수했대라. 근데 누구랑 같이 와요? 이방인 룻과 같이 오는 거예요. 자, 예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 유대인과 룻 이방인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원유맨의 계시와 열방 추수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라 또 49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된 시편 67편 말씀을 낭독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67편 말씀을. 이 역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되어 있어요. 뭐 열방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해라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이 오순절의 이것을 원유맨으로 또 저는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오순절 절기에 나타난 사랑의 이중 계명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처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는 하나다 그랬죠. 이는 똑같은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혹은 경제적인 혜택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자,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 너희 중에 있는 약자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짐이지만 이것을 사랑의 계명으로 보면 이건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런 율법들을 다 이런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 정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도를 우리가 알면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는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이제 50일이 되는 해 또 밀을 추수하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오멜 개수를 하죠. 이제 77에 49, 49일 하고 그다음에 50일째 희년의 오순절에 밀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밀은 정말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요때 이제 적절하게 바람이 이제 불어줘야 됩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저 어렸을 때 그게 왜 불어라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거를 그러니까 시험으로 생각했어요. 안 좋은 게 이렇게 불어 닥쳐도 내가 이겨내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찬양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풍, 서북풍이 적절하게 불어줘야 동남풍은 이제 건조한 바람, 서북풍은 비구름이나 찬 바람인데 요게 적절하게 오묘하게 이렇게 섞여서 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밀이 추수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불면 밀이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막의 뜨거운 동남풍과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서북풍이 50일간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불어줘야 한다. 그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7대 소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50일간 바람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등 온갖 잡신들을 숭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고별 선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에서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것인지를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주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반유목민이었어요. 반유목이 뭐냐면 농업도 하고 유목도 하고. 네. 그래서 양도 키우고 그리고 또 농사도 짓고 이게 반유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과 다르게 반유목을 했어요. 이 반유목에서 중요한 게 이른 비하고 늦은 비입니다. 이게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또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불, 물, 바람, 비둘기, 기름, 비와 이슬, 음성, 인치심 이런 건데 그쵸? 바람, 그리고 물, 이른 비의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박스 안에 제가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 50일 동안 적절하게 불어온 바람은 자녀들을 위한 풍성한 추수를 위한 바람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인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내려오셨다. 자, 예언은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요엘서 말씀. 성취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절기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특별한 시간으로 예정됐고 그것을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박스 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강림하신다.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어 언약 공동체를 태동시킨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신약 공동체인 교회를 태동시킨다. 이것은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 갱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앞선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을 대체한 것이 결코 아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오순절날 두 덩이의 떡을 주님께 요제로 드린 것과 사도행전 2장에 보듯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유맨을 이루며 영혼들이 추수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특별한 성취이다. 밑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무지개를 받은 날 아사 왕의 종교개혁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역. 예, 사역이 다 오순절 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7대 소산물이 있어요. 보리하고 밀. 이게 곡식이잖아요. 이 곡식이 여름을 지나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제 가을절기로 가면서 열매들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곡식 2개, 열매 5개. 그래서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에 동남풍, 서북풍이 적절하게 오묘하게 불어주고 내려줘야 그래야 이런 7대 소산물을 다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오순절로 향하고 있다. 오순절은 무교절의 종결이다.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 그러니까 죄가 첨가되지 않는 깨끗함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으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 새 누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 교훈. 그래서 이때는 또 누룩을 넣습니다. 새 누룩을 넣는 거예요. 자, 에레즈 쪼레프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소수의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네. 자,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볼 건데 나팔절. 우리가
이제 지난 경외의 날들 가운데 나팔절 10일 보냈잖아요. 민간력으로 1월 1일에 해당하는 새해 첫날이다. 성서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로서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뿔 나팔을 울리고 화제를 드렸어요. 예언적 성취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 날이 시작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다. 뉴 시즌인데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샤나는 해년, 그래서 머리가 되는 해다, 첫 해다, 이런 뜻이고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로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우리가 첫날 우리가 또 불었었죠. 나팔절과 대속제 4일 10일을 경외의 날들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사과가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사과에다가 더 달콤한 꿀을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먹는데, 새해 기쁘고 달콤한 일만 있으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이렇게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뿔나팔. 이 뿔나팔은 수양의 뿔입니다. 수양의 뿔인데, 나팔은 은혜를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소집 명령을 할 때 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왜 순양일까? 하필 왜 순양일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의 벗, 야 이제 우리 친구 맺자 그러잖아요. 벗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고받은 사이가 된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알았지 이제. 독자를 바쳐보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 우리 친구하자. 나의 벗이라고 했는데, 이삭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수양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런 어떤 이런 믿음인데, 순양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이삭 대신 드렸던 순양, 그렇죠? 그래서 이 순양의 뿔을 이제 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새 날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다 새 것이에요. 뉴 시즌.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제 수학하시고 성결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성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켜지고 있는 신년절을 토대로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변화된 신년 설교 메시지가 전파되었으면 한다. 자, 대속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덮다, 죄를 덮다, 죄를 면제받다. 그래서 죄를 덮고 면제받는 날, 그리고 금식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날로 보내라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날 다 금식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평소와 다르게 대제사장의 옷이 달라요. 이날은 모든 것이 흰 옷. 그러니까 허리띠도 흰 거, 모자도 흰 거, 그러니까 속에 입는 모든 것들도 다 세마포로 희게. 희다라는 것은 정결을 상징하잖아요.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잖아요. 그것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성결하게 또 씻어요. 만약에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초긴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7일 전에 집을 나와요. 대제사장이 집을 나와가지고 성전에 마련된 특별한 장소에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매일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500명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전야에는요, 아침까지 밤을 꼴딱 새요. 꼴딱 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졸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게 졸립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젊은 제사장들이 책을 읽어줘요. 이 사람들 대단해요. 책을 읽으면 졸아야 되는데 책을 읽고 깨요. 그래서 책을 읽어줘서 이렇게 그 밤을 함께 이제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하는데, 히브리서의 이것들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영혼들을 드리고 중보하고 있다. 자,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이때 대속죄일날 2마리의 염소를 취해가지고 이 의식을 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고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이렇게 뿌리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쓰이는데 대제사장이 이 염소 머리에 2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해요. 죄를 다 전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인 건데 사람이 머무르지 않은 광야에 무아지경으로 보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요. 산채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사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크게 이제 제가 2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염소라는 아즈와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젤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광야에 사는 아사셀이라는 악한 영이 있다. 광야에 사는 죽음의 영이, 악한 영이 있는데 죄가 마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주인에게 죽게 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통인지는 아직도 이제 뚜렷한 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보고 선포하셨죠. 네. 아사셀의 염소를 연상케 하는 말인 거예요.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홀로 걸어가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자, 초막절. 자,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 해의 추수가 끝난 후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다. 일종의 추수감사일이다. 예언적 성취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의 천년 왕국을 예표한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는 임시 건물이라는 수카를 만드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에 저렇게 뭔가 입구만 만들어 놓고 이제 천막으로 이제 가리고 저기서 이제 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식물로 저런 장막들을 장식을 해요. 여기 보면은 장식을 했죠. 천막에 장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이제 광야 시절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요단강을 건너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별로 무성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 보면 굉장히 무성하다고 해요. 자, 약속의 땅을 상징하고요. 4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여기 노란 과일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향이 굉장히 향기롭대요. 그래서 추수와 열매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식물을 상징해가지고 전도서를 읽습니다. 자, 6월절로 시작한 1년 농사는 초막절에 대추수의 기쁨으로 끝맺는다.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한 구원의 서정은 혼인잔치로 구원의 완성, 끝을 이룬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초막절이 끝이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죠. 그렇죠? 뭐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창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는 거잖아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광채와 빛으로 모든 진리의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초막절이 중요한데 이게 7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완전수, 안식의 수, 이런 의미를 가진 7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7일 동안 모두 7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드려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열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안에도 원유맨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고요. 7대 절기 초막절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역으로 7번째 달인 티슈레이 월에 초막절이 소속돼 있고 그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것을 지킵니다. 그 7일 동안 지킬 때 70마리 황소와 함께 14마리의 숫 양과 78마리의 양도 7일 동안 드려지는데 이는 모두 7의 배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7, 완전함, 안식, 하나님의 계약을 의미하는 의식을, 계약, 이런 것을 의미하는 7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비레몬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건의 발성과 성취는 대부분 하나님의 때와 목적의 결과이다. 이제 말씀 맺겠는데,
제가 서두에서 7가지 언약이 있었던 거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법적인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한쪽에서 어기면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쪽에서도 법적인 약속을 한다는 거, 우리에게. 이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데 역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과 이런 대체 신학의 뿌리가 다 잘려져 나가고 이러한 회복들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건데 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7절기들을 우리가 봤는데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고요.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구속사적 파노라마로 우리가 또 이것들을 살펴봤고 7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또 비춰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방 종교는 주로 공간, 성지라든지 장소만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무슬림도요, 일평생 동안 죽기 전에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는 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상 모든 종교들은 어떤 성지를 두고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부여하면서 그곳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부흥이 역사되고 스쳐간 그런 도시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더 임하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어요. 훼손될 수 있습니다. 땅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시간의 거룩함. 이거는 인간이 그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들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은 인간의 죄로 훼손할 수가 없어요. 희년이라든지 아니면 제7일이라든지 7대 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의 거룩함은 시간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시간의 거룩성은 절대 훼손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2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2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 말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는 말도 있지만 7대 절기,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성취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내셨다. 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시간의 성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이것들을 적용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의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